오늘은 이 수가 동네 사는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별칭으로 이제 우물가의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또 노래에도 그렇게 많이 들려지는데,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성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그 피가 섞이고 이 혼혈 민족이 됐다 하는 이유에, 그런데 뭐 피가 섞이더라 할지라도 오늘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는 것도 알고 또 그들의 산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분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여인의 남편이 몇입니까? 남편이 5이고 또 지금 그 5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6번째 새로운 남자를 맞이해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결혼과 이혼을 거듭거듭 해가지고 드디어 6번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결혼을 한 번도 하기도 어렵잖아요. 2번 해보세요. 이 결혼을 계속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살아서 또 다른 새롭고 다른 세계가 열릴 것 같지만 사람은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6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여인에 대한 오래 전부터 이 여인에 대한 이해는, 이 여인은 정말 채울 수 없는 성적인 욕구가 있어서 6 남자와 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능적인 외모의 영화배우인, 그래서 8번이나 결혼을 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영화배우와 비교되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 사회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마음대로 남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여성은 남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이러한 경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결혼을 1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미 소망이 없다 해야 되는데, 여인이 이렇게 6번째 남편을 맞이해서 산다는 것은 이 여인도 이렇게 반복되는 결혼과 이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정말 좋은 남자인가?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혼합니다. 또 저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정말 믿을 만한 남자일 거다. 내 삶을 정말 책임져 줄 거다. 결혼을 했어요. 또 살아보니까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이혼과 결혼을
거듭해 온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밝히 말씀해 주듯이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니 내 말이 참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남편을 6이나 바꾸어도 이 인생에 이 해결이 안 되고 답이 안 되는 그런 삶이 지속되게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목마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목마름. 이 우물에서 물길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어쩌면 이 여인은 돈이 자기의 목마름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탄탄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남편이 이 남성이 그에게 있어서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것이 이 여인에게 목마름으로 계속 갈급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한참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가수 위트니 후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영화배우 오웬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아시아권에서 홍콩 스타인 장국영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자살해 죽었을 때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화려할 때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자, 이런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가지를 쫓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인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입니다. 돈. 그걸 위해서는 자기 영혼까지 팔겠다는 그런 식으로 그 세계에 뛰어들었던 사람. 근데 아주 피크, 가장 화려하고 최고의 단계에 올라갔다. 근데 왜 자살했냐? 막상 그러한 인기도 그런 돈도 얻었습니다. 손에 쥐어봤습니다. 그걸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계속 가면 뭐합니까? 공황 상태에 가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까지 치달아 왔는데 눈앞은 안개가 자욱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인생을 견디다 못해 끝내는 거죠. 근데 사람은 참 영리한 동물이에요. 이런 문제를 알게 되자 그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뭐냐면 요가, 명상, 또 종교 집회에 참여합니다. 각종 종교 집회. 리차드 기어라든지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이라든지 사론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명상과 요가를 합니다. 1990년대에 와가지고 hollywood 스타들이 이렇게 요가나 명상이나 종교 집회에 이렇게 대거 참여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찾기 위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쫓아보다 보니까 자아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성의 영역에 눈을 돌려서 뭔가를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돈나, 관능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빈민촌에 집을 지어주고 또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유명한 세계인 스타들이 미국에 있는 예수전도단에 우리를 위해서 집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뭔지도 모르지만 정상은 같습니다. 뭡니까? 공허입니다. 공허. 목마름입니다. 돈이란 가면을 쓰고 너 목마르지 할 수 있습니다. 섹스라는 가면을, 그런 탈을 쓰고 너 목마르지. 가난이란 탈을 쓰고 너 목마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목마른 것이라고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 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질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목마름에 그러한 이 차원을 알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 가면이나 탈을 쓴 것들에 쏘으면 계속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은 채 반복하다 보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젊은 우리나라 배우인데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좋아하는 그런 배우예요. 그런데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어. 그리고 아마 또 연예인들 또 이제 뭐 조사하고 난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친구 한국에서 마약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가가지고 마약을 한 거예요. 정보가 있었겠죠. 근데 미국에 가서 마약을 했는데, 마약을 한국에 하다 발각이 되면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한 건데, 근데 이제 공항에 온 거 잡아가지고 약물 조사해 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면 1년 전에 것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국에는 어떤 주에는 마약이 그냥 범죄가 아닙니다. 그냥 마약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예인이 돼가지고 인기 높아 스타 됐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 곳에다 집 지놓고 하고 싶은 그러한 대마도 피우고 마약도 하면서 그렇게 스타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짜릿함이 계속 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걸 찾아서 그런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의문이 들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뭔가 돌봐주고 인생을 이렇게 채워줄 사람을 남편으로, 남자로 여기고 끊임없이 바꾸어 가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지만은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을 바꾸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삶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는데요. 목마름이란 문제는 영혼의 공급이 차단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 자기의 형상을 이제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형상이 닮았다. 형상이 닮았다. 이건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속성이.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는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성이 같기 때문에 만남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교감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좀 덜 채워보니까 간질이 나서 막 계속 그걸 이제 붙잡으려고 했을 뿐이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미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이 와야 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하늘의 것이 공급되어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목마르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인생 내력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유추해서 묵상해 보면 이 배경고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원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온 이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는 이 사마리아 성은 북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해 와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하고 그 수도에다가 아시리아가 주변에 침략한 이 정복한 그런 이제 속국들의 유민들을 그곳에 대거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동안 결혼을 이제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통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혈이 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 타민족들은 자기 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져와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역시도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뒤섞여 버렸죠. 근데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재건에 협력하겠다 이러니까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순수 유대인도 아니고 신앙도 순전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변해서 뭐합니까? 방해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비방과 욕뿐만 아니라 온갖 무력이고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16년 동안 지연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이가 아주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손끝에서 뼛속 깊이 찾아오는 이 세속의 문화, 세속의 삶의 방식 또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섞인 채 세상에 물들어가서 삽니다. 한 남자가 한 남자와 결혼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제도인데 그 여러 하나님의 규정들을 어겨버리고 6번이나 남자를 취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이게 여인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결정체다,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시에 물길로 왔다고 말하죠. 이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인데 이 정오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정지된 시간이다 그럽니다. 정지된 시간. 정지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더워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도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물길로 이 시간에 왜 오냐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왔겠어요? 물길로 오는 동네 사람들, 물길로 가는 거리에서 또 만날 동네 사람들을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기피할까요? 한 공간에 한 지역에 살면서 왜 사람들을 기피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여인은 6번째 남자를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부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시각에도 아주 더러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가 없고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은 언제나 그를 향해서 눈총을 쏘아보고 수군대며 질시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는 이런 삶이 어찌 메마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메마른 심령은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그죠?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은
침내 주고 뭐 이러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을 또, 왜냐면 세력이 점점 많아진다. 침례를 예수님이 줬다, 제자들이 줬지만 줬다 하면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국태탈을 일으키면 나라가 전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해서 알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할까 해서 미리 이제 유대 광야를 피해서 이 갈릴리는 사역의 중심지예요. 그것으로 이제 가는데 거리가 멀어요. 길을 걸어서 지친 상태로 땀은 막 범벅이 됐겠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어요. 딱 보면 모릅니까? 얼마나 목마를지. 제가들은 지금 점심 식사를 구하러 갔잖아요, 그죠? 점심 식사. 그냥 뭐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시장하실 거고, 또 목이라도 죽이려고 물 한 잔 달라고 붙었는데 딱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오랜 동안 뭐 민족끼리 무거운 그런 감정이 작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 목마르 물 한 잔 주는 게 무슨 큰 뭐 감옥에 갈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물 한 잔을 거절하자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좀 달라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려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아니 지금 우물물도 제대로 주지도 않는데 그 물 내게 좀 주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란 거죠. 이런 환경은 사람을 메마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마름으로 피폐해진 이러한 심령, 남을 향해서 작은 선행 하나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인생의 목마름으로 점점 이제 메말라가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살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메마른 상태에 날카로워져 있어서 작은 선행 하나도 베풀 수가 없는 피폐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목마른 사람 그 목을 축이게 할 만한 그런 작은 선행이 나올 선량함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산다. 주님의 공급이 내 삶에 가득 채워져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오늘 고백할 사람이 이 자리에 얼마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도 목마르다 못해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내가 정말 이 찬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서 예배도 하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설교 속에서 오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에요. 진리, 이 진리는 우리가 성경이 진리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 이 선포되는 순간에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감동되게 하고 그 말씀 믿어지게 하고 그대로 여겨지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지 않으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들려지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이 내게 와서 이 상처 많은 내 가슴을 만져주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젖어오는 부어지는 은혜를 힘입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급인 거예요. 아무리 내 행편과 사정이 참 어렵고 힘들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사라질지라도 그래도 내가 소망을 갖고 그래도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일어나는 게 주님이 주시는 힘인 거예요. 이런 공급이 있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도 지임으로 살면 뭐하려고 6번이나 남자들을 가로채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때로는 이것저것 이런 것들을 정말 의지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가졌다 한들 얼마나 우리에게 영구히 채워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건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아멘. 자, 이 정지된 시간이라 그랬어요. 정오에는 평소 물길을 가는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오에 가서 물길을 갔다는 사람들을 피해서 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쳐대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 우물에 앉아있는 모습으로는 그가 비친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남자예요. 젊은 남자. 그러나 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만나지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것은 그의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혼잡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그 삶의 자리가 드러날 때 주님을 만난 것이란 거예요. 그 삶의 자리는 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절하게 하고 이웃과 고립되게 하는 이 죄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기도 하지만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뭔가 메마르고 목말라가고 점점점 내 심령은 피폐해져 간다면 또 다른 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름으로 살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돈이나 또 다른 어떤 것에 주어지면 좀 기분이 좋았다가 그러지 않으면 또 시무룩해지고 굳어졌다가 피폐해진 삶이 계속 반복될 뿐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물 좀 달라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할 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물 좀 달라. 그럴 때 주님은 그 물을 달라 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남편 데려와. 네 남편 데려와.
네 남편 데려오라고 하자. 여인은 어떻게 말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도 맞다. 이미 5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 살고 있으니 네 말이 진실하다. 사실 이때 거꾸로져야 되는 거죠. 이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던 내게 말하였다고 증언함으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지부를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동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알 수도 없는 그 지부를 딱 말하는 순간 그가 선지자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이 여인은 주님을 그 영이 만나지게 되는 신비로운 상황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중요하게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을 나한테 말한 이러한 얘기는요, 자기 수치 아닙니까? 수치.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이 수치를 다 알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고 다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판 모르는 이 외간 남자가 자기의 치부를 마치 눈으로 확 목에 간다 딱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막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에 수치감에 도망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네 가가지고 내 얘기 다 아는 그분 만나서 막 외쳐댔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할 그 공급이 차단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그래 11시 예배니까 11시 전에 와서 순서를 따라 예배 드리고 마치면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내가 온전한 오늘 주일 성수했다.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힘이 없습니다. 영이 공급받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절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 표정이나 내 내뱉는 말이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직장 가서 동료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 요감 나도 요가해야 되고, 지가 뺨을 때리면 나는 두 뺨 때리고 싶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했잖아요. 예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그가 오면 다 알려줄 거라고 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할게요?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지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산도 저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영과 진리로.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이 말씀 가운데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각양 다양한 은혜들로 우리를 만져주실 텐데, 그렇게 만져주시는 일들이 이제 오려면은 그 하늘의 공급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오라. 금을 줄 테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서 무한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래서 지금같이 부끄럽게 사는데 더 부끄럽게 할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죄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그 공급의 통로를 딱 막아놨기 때문이에요. 그걸 열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제사함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그때 우리 영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양서나 또 집회 같은 걸 해서 특히 젊은 영혼들 많이 구원한 몰린 캐롤로스라는 목사님이죠. 이분은 몇 대가 믿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잡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가기 싫은데 막 손잡고 교회를 할머니가 가자 하면서 끌고 가다시피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다가 나중에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교회 가서 교인들을 앉아서 다 바라보는데 교인들이 너무 불쌍하더란 거예요. 세상 재미도 모르고 고리타분해 보이면서 세상 즐기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을 허비한 거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계속 교회를 왔다. 또 가야 되나? 집안이 몇 대부터 믿어오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지만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관람하는 거죠. 관람. 성도들을 관람하고 목사 설교를 관람하고. 저는 관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관람하죠, 관람. 그런데 예배 중에 갑자기 마음으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밤 회개하고 날 믿기로 결심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넌 때가 늦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이 확 들리는데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은 금방 알아차리죠. 하나님의 음성이란 거를. 하나님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 나의 교만한 죄, 슬쩍슬쩍 세상을 즐긴 죄, 깍대기만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정말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가 다 드러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불이 온 거예요.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 하나도 불 받아야 돼. 불 받아. 이번 거 가지고 큰 불을 받아야 돼. 아멘. 네. 그때는 일어서서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언니도 너 열심히 노래 한 곡 뽑겠다고 그러는데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한국 불 받고 뽑으면 1등 한다야.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못난 자도 깨지고요. 불을 받아야 이게 나근나근해지고 불을 받아야 진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불 받아야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겐 주님이 있어. 그렇게 우리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살게 되는 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지만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푹 젖어서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웃과 또 그렇게 오늘 이 여인처럼 자기 정독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들을 피하고 다닌 내가 아니냐. 내가 당신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을 나는 청산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증거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